우리의 질병을 책임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힘드시죠? 요즘 사람들 만나면 어김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 그래서 때문에 참 힘들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장기화될지도 모르고 하여튼 너무 큰일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 때 사람들 중에 어떤 생각을 하겠나? 여러분, 게임하는 사람들은 치트키라는 용어에 아주 익숙하죠. 원래 치트키가 게임에서 등장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는 게임뿐 아니라 매우 광범위하게 이 치트키가 뭐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잘못 설명하면 곤란할 정도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여지는데, 하여간 그 원래는 치트키가 속임수, 지름길,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데, 하여간 신앙생활에는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좀 이게 쉬운 방법으로 이걸 탈출할까라는 치트키를 떠올리기보다는 해답은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탈피할까라기보다는 이 문제의 근원은 뭐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난번에, 오늘은 이제 시청 직원이 찾아오지 않는데 이제 더 이상 안 올 것 같아요. 지난번에 찾아왔던 시청 직원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거 코로나 이거 언제 끝나요? 그래서 목사도 알 수가 없죠. 목사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하는 말이, 이거 좀 빨리 끝나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원래 신앙생활 하셨냐? 안 했다 그랬거든요. 신앙생활도 안 하시는 분이 목사가 기도하는 것에 답이 있다고 여기고 목사에게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천국 문에 상당히 가까이 와 계신다. 이분이 이제 좀 더 기도해드리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은혜를 상당히 이미 받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사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해답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여러분, 이 문제의 답을 찾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세속적으로 말고 인간적으로 말고 성경적으로 대처하고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바이러스 자체 때문도 아니고 생기는 병 때문도 아니고요, 치사율, 높은 치사율 때문입니다. 어제 검색하니까 세계적으로 치사율이 5.32%다. 5.32, 100명이 걸리면 5명, 6명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확진자 중에 이 치료되지 않은, 소위 격리 해제되지 않은 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다 끝나면 아마 이 치사율은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질병을 무서워하거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기보다 죽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죽는 것이 무섭다? 그럼 이 죽는 것이란, 죽음이란 것은 왜 사람에게 왔을까요? 또 이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아담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랬던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아담이 먹은 그 열매 안에 무슨 독이 있나요? 여러분, 내가 독을 먹고 죽으면 내 아들들이 같이 죽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먹은 열매에 독이 있다면 오히려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만 죽을 테니까. 아담의 아들, 손자는 안 죽을 테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아담의 진짜 문제는 열매를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선택한 것이 문제죠. 즉,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이게 아담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걸 정리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이 코비드-19,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문제고,
죽는 이유는 바이러스 때문에 혹은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증으로 폐렴이나 각종 질병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질병을 무서워하고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람이 이제 죽을 때 주로 어떤 과정 혹은 어떤 방법으로 죽나 보니까 제일 자연스러운 것은 소위 자연사예요. 그죠? 노쇠에서 늙어서 노화해서 죽는 거고, 또 중간에 병이 걸려서 암이나 또 지금같이는 폐렴이나 암을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습니다. 갑자기 뻥. 또 일부는 불행하게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도 있는데, 자, 근데 이 노화되어 죽는 것도 사실은 늙어서 늙어서 죽일 때 온갖 병이 다 와서 죽어요. 결국 병으로 죽는 것이고, 자살도 생각해 보면 일종의 정신적 병이죠, 그죠? 사고라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병으로, 정신적, 육신적 병으로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병이 왜 왔고 병으로 죽냐 할 때에 사람은 결국은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신적, 정신적 병이 와서 죽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 죽는 과정에서 질병으로 죽고 혹은 사고로 죽는다. 이걸 식물로 바꾸어서 비유하면요, 식물이 죽는 이유는 뭐냐면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뿌리에서 잘라버리면 이 위에 있는 나무 가지나 잎사귀는 죽어버리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다시 사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께 다시 붙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난 나무 젖붙이는 걸 유심히 봤거든요. 이건 굉장히 저에게서는 흥미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여러분 젖붙이는 거 잘 안 보셨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봅시다. 우리 맛있는 귤을 먹는데 귤은 씨가 없잖아요. 그 어떻게 이걸 번식하냐? 그러면 먼저 탱자를 심어요. 탱자는 알아보면 씨만 가득 들었잖아. 그 씨를 심고 탱자씨가 자라면 그걸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귤나무 가지를 꺾어봐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놓고 그 비닐 테이프로 총총 감아서 바람이 통하지 딱 묶고 놔요. 그러면 1년 2년 지나면 이게 붙어 하나무 나무가 돼서 위에 귤나무가 돼서 귤이 주렁주렁 열려요. 이렇게 두는데, 근데 이거 꺾고 올 때 귤나무 가지를 예쁘게 자고 실한 것을 여러 개 가져와서 쓰고 남는 게 있잖아요. 그럼 두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시들고 말라 죽죠. 그러니까 이 가지가 죽는 이유는 그 원래 있던 그 뿌리에서 잘랐기 때문에 죽는다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 거기 뭐 영적으로 죽은 존재, 그 죽은 존재가 육신적으로 죽을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각종 질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과 의술이 발달해서 온갖 치료약을 만들고 병을 극복했는데, 극복하면 뭐합니까? 극복 못할 병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노력해서 극복해요? 또 생겨요. 지금 우리 바이러스만 보더라도 이놈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건너갈 때 1% 내지 2%의 변이가 생긴다네요. 그러니까 10명만 건너가면 전혀 다른 바이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백신을 만들어도 한 1년, 2년 후에 다시 바이러스 등장하면 얘는 우리가 이번에 읽은 신종 코로나라는데 내년에 들어가서 또 신종이에요. 그럼 또 다른 백신이 필요해요. 이야, 참 무섭습니다. 그러면 이 질병에 대해서 해결책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근본적인 질병을 책임지고 감당할 해결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가 누구신가? 자, 그러면 이 질병의 해결자는 누구신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처음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러라 했다가 제일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라 불렀다가 이건 또 뭐 지역을 뭐 비하한다 이래서 신종에 했다가 또 신종에 해마다 신종에 그러면 안 된다 이래갖고는 연도를 붙여라 해서 결국에 이제 코로나 19 그것도 19라 부르면 또 안 된다 이래 그죠? 좀 상식이 있으면 19라 부르면 안 되고 19라 불러야 된다. 코로나 19. 근데 사실은요, 국제적으로 정식 이름은 뭐냐면 COVID-19이에요. COVID, COVID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무슨 약자인가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사람이
코비드 19 COVID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놨어요. Chinese originated viral infectious disease. 무슨 뜻이냐면 중국에서 유래한 바이러스 감염병이라는 말인데, 그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제가 다시 더 검색해 보니까 그거는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누가 장난으로 한 것 같고 아니고, 코비드 19은 앞에 CO는 코로나고요, 뒤에 VI는 그 바이러스이고요, 뒤에 D는 disease, 질병,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증, 감염병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 말한 대로 막 Chinese originated 뭐 viral infectious disease라고 해도 마지막 D는 disease죠. 질병이죠. 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라고 간단하게 말하더라도 마지막 D는 disease, 질병이란 말이죠. 이 질병이란 말을 빼뿌리고 그냥 코로나19 이러면 그건 뭐가냐면, 옛날에 그 도요타를 대표하는 자동차 이름이 코로나라고 있었잖아요. 2019년형 자동차 이름인가요?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이야기를 제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질병이다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예수님보다 900년 먼저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사야 53장 4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는 실로,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할 때에 우리의 질고 할 때, 질고가 뭐예요? 그냥 디지즈, 질병입니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질병을 짊어지러 오셨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그 4절이고 5절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나음은 뭐예요?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그가 오신 목적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러 오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려고 채찍에 맞을 거라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이제 공생의 마지막으로 갈 동안에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자신이 채찍에 맞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53장 4절,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래서요, 마가복음으로 가면 10장 34절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에 가도 18장 33절에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이게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놨고요. 그리고 잠시 후 그 뒷부분에 가면 복음서 기자들도 역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보니까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고요.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도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 채찍질, 여러분 흔히 행간을 읽어있다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직접 하고 채찍을 흔들었을까요? 빌라도가 넘겨주어서 그 결과 군병들이 채찍한 것을 줄여서 말할 때 빌라도가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실제로 빌라도가 총독이 직접 채찍질한 건 아니죠. 하여간 이렇게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채찍으로만 맞은 것이 아니라 머리도 맞았는데, 마태복음 27장 3절 보니까 그에게 침 뱉고, 사람이 사람에게 침 뱉는 것은 때리는 것보다 더한 모욕이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다. 이 갈대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갈대는 요만한 그건 생각하는데, 요만한 갈대 아니고요. 여기 말하는 갈대는 그 이스라엘 제가 가봤더니 우리나라로 치면 대나무, 이렇게 굵은 갈대 있어요. 대나무, 우리나라 그 이런 대나무하고 이런 하나 중간쯤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막대기예요, 막대기. 이걸로 막 머리를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절하다. 그러면 마태복음이나 섞어보면 침 뱉는 게 먼저일까요? 머리를 친 게 먼저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침도 한 번 맞은 게 아니라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뱉고 때리기도 하고 이 사람 때리고 어느 게 먼저도 몰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절 보니까 앞에 가서 엎드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건 조롱하는 거죠. 앞 손으로 때리더라. 이게 막 갈 때 대나무로도 때리고 막 주먹으로도 때리고 그 막 이게 마구 때리고 침 뱉고 요욕하고. 자, 예수님이 채찍으로도 두들겨 맞고 머리에 막 두들겨 맞고 손으로도 맞고 침 뱉고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시작.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까 이사야가 했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 받을 것이다 이해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맞고 못 박히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수십 년 후에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메시아는 이렇게 온몸에 채찍으로 맞고 머리도 맞고 또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모자를 강제로 눌러 씌워서 피는 줄줄 흐르고 두들겨 맞고 이래야만 했냐면 그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질병,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꾸역꾸역 떠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이사야 53장 6절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사형수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어떤 죄수를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린 다음에 처형하잖아요. 처형하는 방법을 역사적으로 가만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쉽게 생각해서는 제일 간단한 건 목을 매다는 거예요. 교수형. 그러니까 뭐 일부는 또 칼로 옛날에 망나니까 목을 잘라버리죠. 참수. 아침부터 왜 이렇게 막 끔찍한 이야기 하시느냐. 아직 끔찍한 이야기 좀 더 남았습니다. 아니면 독을 마시기 위해서는 독살 혹은 세워놓고 활이나 총으로 쏘는 총살 뭐 이런 거 있는데 근데 그건 보통 죄수는 그렇게 하는데 아주 극악무도한 죄수에 대해서는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여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것은 능지처참이라는 것이 있죠. 생각하기도 싫은데 근데 능지처참도 끔찍한 하지만 고통은 금방 끝나요. 근데 고통도 오래가게 만드는 방법 생각해 보니까 공포와 고통 오래가게 하는 방법이 로마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많은 시민들을 구경하게 해놓고 굶주린 맹수를 풀어서 잡아먹게 했어요. 뜯어먹게 했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뜯어먹고. 그런가 하면 살아있는 사람을 불에 화형을 시킵니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끔찍하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못으로 박아놓고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건강한 사람들은 24시간도 가고 심지어 48시간도 간대요. 48시간 내내 못에 박혔지 죽지도 못하고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거 못지않게 또 괴로운 것은 매달기 전에 그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2004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다른 부분은 뭐 우리가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채찍에 때리는 장면에 저는 엄청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물론 영화니까 어디 가냐 분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실감 나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이 사진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의 몇 카트인데 이건 진짜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장면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끔찍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채찍을 당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질병,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다
다 그가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질병, 죄악을 해결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고난 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당했는데 채찍에 맞으셨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질병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질병을 해결하느냐?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질병을 무서워하는 것은 질병 자체 때문보다는 죽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려도 고생 좀 해도 안 죽는다. 그러면 이렇게 벌벌 떨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서워하는 이 질병은요, 죽는 과정이지 죽는 이유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죽는 것이지 질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해주시면 되겠어요? 질병 때문에가 아니라 질병을 통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은 병에 걸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죽지만 병에 걸렸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죽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 35장에 5절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면 이 말인데,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맹인이 다 눈을 뜨고 모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멀쩡해지고 모든 말 못하는 사람이 다 입이 열렸나요?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활동 반경 안에서 만나는 몇 사람을 치료해 주셨을 뿐 모든 환자를 다 고쳐주거나 모든 장애인을 다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못 걷는 거, 말 못하는 거, 못 보는 거,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사람의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아니다. 왜 이게 아니냐 그러면, 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는 그저 1월 한 중순 말경부터 점점 시작했잖아요. 작년에는 중국에 있으면 우리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까지 우리 코로나 코트도 못 들고 살았어요? 그때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삶에 문제 없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만 없었지 다른 문제가 많았고 힘들고 일부는 막 자살도 하고. 자, 그럼 언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방법으로는 모르겠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극복이 되고 물러갈 것입니다. 자, 그때 이후에는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코로나 이전에도 문제는 있었고 병도 있었고 죽기도 했고 코로나 이후에도 앞으로도 죽는 일도 있을 것이고 문제도 있을 겁니다. 결국 사람이 죽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되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죽어가는 동안에, 그 죽어가는 기간이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100년 다 다른데 그 기간,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온갖 행위를 하는데 그걸 우리는 죄라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행위만 죄인 줄 알지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라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는 병을 나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백신을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첫째는 자격이 없고 둘째는 능력이 없어요. 자격을 주고 돌아오라 이래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격도 주고 능력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함을 다 책임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 죽을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예수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죄와 질병과 모든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복락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여러분 속에 이런 궁금증이 생겨나실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죄 해결 받으면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각종 질병의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예,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의 죄와 질병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와 질병과 죽음과 눈물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하면서 뭔가 대답이 부족하다,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질병은 치료해 주지 않으시나요? 이 질병은 언제 해결해 주시나요? 이것도 대답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이 코로나를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세요. 이 질병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 문제를 고쳐 주세요. 기도할 때 어떤 병은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를 듣고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병은 치료를 해주지 않고 그 병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기보다는 그 병 때문에 자신이 죽으면 안 되죠. 옆에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자신도 언젠가 죽을 걸 생각하면서 죽음을 두려움을 통하여 지옥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진짜 문제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문제예요. 이 땅에서 이 걸린 병을 고치고, 여러분 여기서 코로나만 안 걸리면 막 그냥 아이고 좀 힘들어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래요? 아니, 이런 것이 없는 곳에 빨리 도달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질병, 죽음,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도 않고 그냥 죄를 짓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오늘 4월 5일인데 엊그저께 금요일 4월 3일에 대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하는 일에 열심히 싸우던 의사 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그 의료진들이 1분간 묵념했다고 하는데 그걸로 뭐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질병과 싸우다가 자기가 감염돼서 자기가 죽은 의료진 1호 사망자입니다. 2달 전 2월 7일에는 중국에서 의사 리원양 의사가 죽었어요. 이분은 최초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고 그것을 의사들끼리 우리로 말하면 단톡방에다 올렸는데 중국 공산당이 이 사람을 압력을 하고 처벌을 하고 그래서 막 각서를 쓰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 이후에 계속 환자를 치료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리원양이 죽을 때 전 중국 대륙이 애도했습니다. 저도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 의사들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다가 죽었는데 많은 사람을 치료했죠. 그러나 질병을 해결하지는 못했고 자기도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가 죽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질병을 감당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죄, 질병, 죽음, 슬픔, 눈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 복락을 선물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이러스와 질병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속히 해결할 방법 없을까? 이 치트키를 찾기보다 왜 이런 문제가 왔나?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